가서 다닐 때 이곳 입고 왕국길을 다니며 큰거 먼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면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온라인 수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저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님의 전에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아직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각 지체의 마음에 찾아가 주실 성령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긴 락다운과 코비드-19 생활 속에 지친 한 영혼을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빛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특권, 새 힘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많이 변하고 타락하고 이제는 전염병까지 저희들을 위협하지만 세상 천지가 변할지라도 오직 변치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의지하며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드립니다.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 저희들 때로는 불평과 근심, 염려, 불안, 감사를 잊을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늘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 모두의 마음 하나하나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이시지만 저희들의 간구와 저희들의 시선이 늘 하나님께 머무르기를, 저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모든 시선을 두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이 긴 시간 동안에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정성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적으로 소통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께 맡기며 만왕의 왕, 주의 주 예수님께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VBS가 시작되었습니다. 밤낮으로 준비하신 전도사님들과 많은 선생님들, 교역자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이지만 아가방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하시는 저희들의 자녀들 모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의 군사로 마스크까지 쓰고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천 목사님과 찬양팀 대원 한 명 한 명, 반주자님들의 양육간의 건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의 시작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전하실 정상용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양육간의 건강함으로 늘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닫힌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여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실까요? 예.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앞부분 1장에서 7장이죠. 여기는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하죠. 이때는 베드로가 중심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장에서 12장입니다.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이방 땅으로 흩어지는 그런 기간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방 땅의 최초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죠. 이때는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빌립 집사가 중심 인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13장에서 28장,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입니다. 이때는 복음이 이제 세계로 전파되는 때죠. 자, 바울의 전도 여행을 좀 복습해 볼까요? 자, 1차 여행 지도 한번 보죠. 이 초록색이 갈 때고요. 빨강은 돌아올 때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을 하죠.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모기지죠. 모교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구브로 섬을 지나갑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있죠. 그리고 육지로 올라가면 이제 소아시아 지방 버가, 그 다음에 다시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의 안디옥이 있죠. 여기서 아래로 내려오면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런 다음에 이제 빨강색으로 다시 돌아오죠. 자, 2차 전도 그림 한번 볼까요? 2차 전도 역시 출발지는 안디옥입니다. 중간에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드로아는 유럽과 소아시아를 연결하는 도시죠. 드로아를 지나서 이제 유럽 빌립보로 갑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갱그레아, 에베소, 그리고 가이사랴로 돌아오죠. 3차 전도 그림 한번 보죠. 3차 역시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3차 전도는 특징이 예배소에서 3년을 머뭅니다. 이 3차 전도는 에베소 교회에 집중을 하죠. 에베소 교회에 무려 3년 머물면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드로아를 거쳐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갑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가 있는 그리로 가서 쭉 돌아보고 돌아오죠. 다시 드로아로 와서 쭉 내려와서 밀레도, 여기서 예배소 장로들을 만났죠. 그리고 지중해를 건너서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라에 도착을 합니다. 자, 3차 여행을 끝내고 4차 여행을 계획했는데 4차 여행은 목적지가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여행은 바울이 스케줄을 짜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스케줄을 짜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종종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죠. 바울이 죄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혼자 로마까지 간다면 40명의 유대인 암살범들에게 100%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죄수 신분이 되게 하심으로 철통 같은 로마군 경호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출발하기 전에 여러 번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는 사내들인 공회 유대인 법정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로부터 재판을 받았죠. 24장에서는 로마 총독 벨릭스로부터 재판을 받았죠. 그 다음에 25장에서는 벨릭스의 후임 총독 베스도로부터 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26장에서는 베스도를 방문한 아그리빠 왕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내용입니다. 아그리빠 왕의 본래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헷갈리는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무려 4대에 걸쳐 나옵니다. 자, 1번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더 그레이트.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갔던 유대 나라 왕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2살 이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바로 그 헤롯이죠. 헤롯 대왕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헤롯 대왕은 인종이 에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 아랍 사람이죠. 헤롯 가문은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출세를 시작했습니다.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로마 황실하고 끈이 있어서 낙하산 임명을 받아 유대 나라 총독이 됐습니다. 이 아버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사람이죠. 유대 총독이 된 헤롯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 헤롯을 갈릴리 지방의 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갈릴리 지방의 장관으로 있으면서 로마 당국에 아주 점수를 땄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유대 왕으로 임명이 된 거죠.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면서 유대인들을 다스려야 했으니 쉽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뚜렷한 백성이죠. 자기들만 택함받았고 이방 민족을 멸시하죠. 그러니까 에돔 사람 헤롯을 왕으로 섬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시로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헤롯 대왕은 자기를 임명한 로마의 눈치도 봐야 되고 또 협조가 필요한 유대인들 눈치도 봐야 되고 그래서 아주 피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양다리 걸치고 로마와 유대인들 양쪽에 다 아부를 했습니다. 헤롯 대왕은 로마 당국에 잘 보이기 위해 그 지중해를 바라보는 항구 도시를 하나 건축해서 황제에게 바쳤죠. 그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뜻이 가이사 황제에게 바친 도시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46년에 걸쳐 아주 거대한 성전을 지어서 유대인들에게 바쳤습니다. 이 성전을 가리켜 헤롯 성전이다 그랬죠. 헤롯 성전은 헤롯이 믿음으로 건축한 성전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건설한 거죠. 하나님이 이런 성전을 기뻐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런 말 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두 번째 헤롯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4등분해서 한 지역은 로마 총독이 직접 다스리고 다른 세 지역은 헤롯의 아들들이 다스리게 했습니다. 세 아들이 한 지역씩 다스렸기 때문에 이들을 분봉왕이라 불렀습니다. 부분적인 왕이다 그런 뜻이죠. 지도 한번 보시죠. 빌립이 제일 위쪽 노란색으로 보이는 곳을 다스렸습니다. 여기가 갈릴리 바다 북동쪽이죠. 여기에 유명한 도시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이곳을 분봉왕 빌립이 다스렸는데 빌립 또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이사랴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황제의 도시 빌립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지도에서 제일 아래에 붉게 보이는 지역이 유대와 사마리아인데 이곳을 아켈라오가 다스렸습니다. 그러면서 중간 초록색 지역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인데 이곳을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렸습니다. 예수님 당시 헤롯이라 불린 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분봉왕 빌립이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인데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자 형 헤롯 안티파스가 본처와 이혼하고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했습니다. 아주 막가는 집안이었죠. 세례 요한이 이걸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벤 거죠. 세례 요한의 목을 베는 바람에 민심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빌라도가 예수까지 재판을 하라고 보내니까 민심을 더 잃으면 큰일 나니까 얼른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떠넘겼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 안티파스의 재판을 받지 않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아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 세 번째 헤롯이 또 있는데요.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죠. 이 헤롯 아그리파가 사도들이 활동할 때 있었던 왕입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그랬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하는 지식 꼭 할아버지 헤롯 대왕을 닮았어요. 옛날에 헤롯 대왕이 성전을 지은 이유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듯이 아그리파 1세도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죠. 다행히 베드로는 교회 합심 기도로 풀려났죠. 베드로를 죽이지 못한 게 좀 속상했지만 사실은 뭐 별 관심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 환심 사려고 했던 일이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탈출하자 무려 16명이나 되는 간수들을 대신 죽여서 유대인들에게 성의 표시를 했습니다. 며칠 후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가이사랴로 갑니다.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도시죠. 가이사랴는 자기 할아버지 헤롯 대왕이 건축한 도시인데 로마의 그 정치, 문화, 쾌락 그리고 풍요가 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가이사에게 바친 도시라는 이름 그대로 로마 분위기가 아주 물씬 풍기는 곳입니다. 지금도 가이사랴에 가보면 대전차 경기장이 있고 헤롯 궁전터가 남아 있습니다. 또 원형 극장이 남아 있습니다. 이 원형 극장은 보존이 잘 돼서 지금도 콘서트가 여기서 열린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아직도 발굴을 하는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도 발굴을 하면서 한 석판을 발견했는데 거기에는 빌라도가 이 도시를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칩니다. 이런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석판을 통해 빌라도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죠. 이런 발굴을 통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과 사건들이 진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막연히 옛날 얘기처럼 읽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움직이셨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어떻게 죽었는지 다 아시죠? 그날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의 생일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은으로 장식된 옷을 입고 자리에 앉았는데 햇빛에 반사된 은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이 와, 신이 강림했다고 막 아부했죠. 헤롯은 기분 좋게 그 아부를 즐겼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듯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가 먹어 죽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그 기록이 나오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충이 먹어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헤롯은 5일 동안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죽었다고 그럽니다. 헤롯은 자기가 왕이라고 큰 소리 쳤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실 벌레만도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헤롯은 벌레한테 먹혀 죽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전파되었습니다. 자, 네 번째가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자, 오늘 성경 사도행전 26장에 나오는 아그리파 왕은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헤롯의 가문은 참 악한 가문입니다. 살인의 전통이 있는 가문이죠. 할아버지 헤롯 대왕은 유아들을 예수님 아기 예수 죽이기 위해서 그 유아들을 수천 명 죽였고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였고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사도 야고보를 죽였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정손자 헤롯 아그리파 2세만 힘이 없어서 아무도 죽이지 못했습니다. 헤롯의 가문은 오직 출세를 목적으로 살아온 가문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나름 출세했죠. 첫 번째 헤롯이 유대 나라 왕이 되고 아들도 손자도 그리고 정손자도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한 왕의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한편 로마의 눈치를 보면서 한편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아슬아슬 줄타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시도 마음 편할 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권력만 탐하고 영적인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바울의 전도를 직접 받았죠. 그런데도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헤롯 집안의 사람들 모두가 그랬듯이 영적인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26장인데요. 이제 27장, 28장만 하면 사도행전이 다 끝이 납니다. 이제 사도행전 끝나면 우리 트리니티 성경 공부, 신약개론 공부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준비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에 오셔서 교재가 도착했습니다. 이제 찾아가시고 미리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헤롯 아그리파 왕이 바울을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25장에서 아그리파 왕이 베스도 총독을 방문했는데 베스도 총독의 부탁으로 아그리파 왕이 함께 바울을 신문하는 장면입니다. 아그리파 왕이 조사를 하면서 바울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얘기를 하자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얼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생사를 쥐고 있는 그 총독 왕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6절 보시겠습니까?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7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파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바울은 자기가 고소를 당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어떤 소망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소망이라 그랬습니다. 그 소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죠. 다시 말해 바울이 지금 재판을 받는 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이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로지 신앙 문제로 고소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고 믿는데 이 문제로 고소를 당했다는 거죠. 바울은 자기가 믿는 구원자 예수가 다음과 같은 일을 했다고 증거합니다. 18절 보시겠습니까? 중간에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도 처음에는 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박해했는데 자기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또다시 자기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before 자기 모습하고 어쩌다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 after 자기 모습을 간증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특기입니다. 재판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간증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울의 이 특기는 로마에 가서도 그대로 발휘가 됩니다. 로마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계속 간증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간증 한번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12절 보시겠습니까?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15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너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정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날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은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9절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바울이 한 것은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지금 뭐 딴소리 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미 말한 것을 자기가 다시 반복했을 뿐이라는 거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23절이 그 내용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장차 메시아 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고난을 받으실 것과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다는 내용을 전했는데 이 내용은 바울 자신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 그리고 모세가 했던 말이라는 거죠. 바울은 구약의 예언을 다시 반복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런 뜻이죠. 바울은 자기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놀라운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이 한참 높은 자리 위에 있고 바울은 낮고 천한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이나 베스도 총독을 전혀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처럼 당신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사실 바울은 지금 전도를 할 만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바울은 감옥에서 2년 넘게 갇혀있는 신세였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바람 앞에 촛불처럼 인생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처지가 되면 오로지 감옥에서 나가는 것만 생각하죠. 재판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재판장이 원하는 말만 하게 되죠. 근데 바울은 아니었습니다. 담대하게 전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난 후 완전히 변했죠.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부귀 영화를 보는 눈,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나오듯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 훌륭한 모든 배경을 다 내버렸습니다. 바울은 혈통에서나 학문에서나 누구보다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죠. 바울은 예수님 만난 후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양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학문도 가문도 재물도 예수님보다 귀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베스도 총독에 있는 아그리빠 왕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재물, 세상의 자랑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혀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향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29절 중간에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나처럼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죠. 우리도 이 세상의 권력, 재물, 영광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을 향해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처럼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원한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강 같은 평화와 정말 샘솟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얻은 그 평강과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날 때 우리 속에는 강 같은 평화와 샘솟는 기쁨이 생기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아그리빠 왕은 20대 중반을 넘기지 않은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23세경에 왕이 됐는데요, 그 왕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안절부절했던 자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변의 세력을 모두 제거해야 마음이 놓이는 거죠. 이런 사람에게 무슨 평강,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아그리빠 왕과 바울을 비교해 본다면 바울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죠. 바울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아내가 있나, 자식이 있나, 집안채가 있나, 통장에 뭐 돈이 있나. 더구나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떳떳하고 행복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한 고난을 히브리서 1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온갖 고난을 다 당했지만 그러나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으로 인한 평강과 기쁨이 있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 참 멋진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끌려다니고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열심히 전도를 했지만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향해 네가 미쳤다고 말했죠. 아그리빠 왕은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 보시죠.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28절 보시죠.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두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 보고 미쳤다 말했는데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 바울이 정상이고 베스도 총독이 미친 사람이죠. 아그리빠 왕이 미친 사람이죠. 권력에 미치고 세상에 미치고 썩어질 거, 금방 없어질 거에 미친 사람이죠. 그러나 바울은 진리에 미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세상에 미치고 우상에 미치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죠. 그러나 진리에 미치고 예수님께 미치면 천국에 들어가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미치고 진리에 미쳐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참으로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때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도전하고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져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져서야 되겠습니까? 바이러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담대한 크리스찬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더욱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왕을 부러워하지 않고 총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지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사업과 우리들의 가정 자녀들 건강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때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예배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죽고 예배가 죽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강구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름 성경학교 진행 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BBS 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데 열심히 집에서 만들기도 하고 액티비티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 하는 모습을 집에서 좀 많이 사진, 동영상 찍어서 교회로 보내주시면 교회에서 그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리니티 우리 성경학교 신약개론 교재가 도착했습니다. 저번에 주문하신 분들 계시죠? 주문하신 분들만 사무실에 오셔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문하지 않으신 분은 책이 없으니까 찾아가시면 안 되고요. 주문하신 분들만 교재를 찾아가서 미리미리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중순께 이제 트리니티 성경학교를 시작할 그런 예정입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이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실 왕 여호와께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